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을 깨어있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먹을 수 있었던 특이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한 그루 나무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적 할머니 댁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추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 기억에 무화과는 여름방학 기간만 먹을 수 있었던 과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화과인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로 판단하는 나무이죠.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지요.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한 5차례 이렇게 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1년 내내 열매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한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와 그리고 종말, 끝이라는 단어가 그 발음에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학적으로 언어 유희를 많이 하는데요. 알렙이라는 알파, 즉 우리나라의 기억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부터 오메가까지 이렇게 그 단어로만 시작하여서 한 시편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순례객으로 넘쳐나고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사 넘쳐나는 순례객들, 그리고 상인들, 지방에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인까지 다 동원될 만큼 큰 절기가 바로 현대 원력으로 3, 4월, 그리고 자신들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 1월이라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없이 행위만 무성한 잎사귀들을 뒤집어 버리시지요. 그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가치가 정지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의 본질이라는 학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새벽 강단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중앙교회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교회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행위만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만 있었습니다. 율법은 있었으나 율법의 가치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었지요.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보다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번영하지 못하는 모습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준비된 열매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1차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에게 패망을 합니다. 멸망은 아니고 패망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성경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 역사에서 마카비 독립운동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2차 수룹바벨 성전의 파괴는 없었으나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제우스의 신전으로 이용됩니다. 그것이 헬라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의 정치적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BC 20년에 헤롯 성전을 확대 재건하여서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여서
AD 63년에 휘황찬란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어느 정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바로 이 성경이 그쯤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과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지가 없어지겠다라고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이단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신들 왜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하지요. 1차적인 의미는 로마에 대한 멸망이고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과 그날 그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당 구절에서 말씀하시면서 AD 30년경에 살고 있는 이 세대,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40년 만에 멸망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닐지언정 바로 천지가 없어지고 유대인의 모든 집들이 회파되며 놀라운 학살극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주 70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10번째 황제이자 그 당시에는 군사령관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만? 20만? 335만 명. 유대인들만 335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시민 3배 이상의 인구수죠. 또한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가 로마 전역으로 끌려가서 특별히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는 노역에 동참하게 되죠. 남은 자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시리아, 북아프리카 등등의 자리에서 그렇게 흩어져서 목숨만 연명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혹시 나도 이렇게 될까? 지금 이렇게 느껴야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잠시 죄를 짓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구원마저도 나의 죄 때문에 나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깨어있으라라는 3번의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이 34절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어를 3번 반복하시면서 완전하게 강조하며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미래의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경계하라는 말이죠. 앞으로 미래의 일을 경계하라고 주의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주의하라고 경계합니다. 환경 때문에, 인류의 악함 때문에, 수많은 일들 때문에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미래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장차 일어날 삶의 문제에 대해 오늘도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종말과 심판에 정해진 때에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 걸음이 우리를 깨우는 기도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예수님이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오늘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영혼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했던 열매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 없이 잎사귀만 달려있는 나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보다 아주 쓸모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맞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아궁에 던져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소나무, 참나무 외에는, 그리고 쌀이나무 외에는 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내놓고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종말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다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과 부활일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두게 되겠죠. 예수님은 종들에게 시킨 일의 결과를 원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지기들에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입문을 안전하게 경계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을 깨어 있는 성도가 되세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다 같이 37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당대의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2000년 후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비유이죠. 오늘 교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열매이죠. 복음 전도의 열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향한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갑자기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할 우리의 자세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성전만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때와 시를 안다라고 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열매를 원하실 때에 내어드릴 준비를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깨어있는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시 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가족과 남편과 자녀의 그러한 직장생활과 학업 때문에 아직 다시 한 걸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때와 시를 정하고 오늘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그 신앙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멘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받기를 원하고, 청지기와 문지기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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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의 마지막 구절처럼 오늘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갑자기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신앙 성숙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열매를 향해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